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으로 놀라운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침은 그 당시 세례 요한만이 외칠 수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주님을 바로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외치는 일처럼 귀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혼란, 혼돈, 회의에 빠지게 되고 아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쉽게 세상을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잠시 받는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오직 환경에 육체에 붙들려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기쁨 없이 슬프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끝없이 방황하고 세상 유혹에 끝없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모르면 결국 이런 유의 그리스도인 곧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다고 말합니다.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면의 가치를 바꿔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은 기쁨으로 배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때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 핍박, 박해,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즉시 배신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좋은 땅과 돌밭의 차이가 뭡니까? 가시나무와 옥토의 차이가 뭡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런데 산파들이 다 살렸어요. 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불려갔잖아요. 왜 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그랬는데 너는 다 살렸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히브리는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출산했습니다. 원래 산파가요, 누굴 더 두려워했죠?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항상 세상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안 돼. 가치가 안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우상단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가 바뀌라는 거야. 너 여기에 뭐가 있니? 나 예수가 있니? 믿음이 있니? 소망이 있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필요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믿어요? 막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돼도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경기라고요? 다 안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핀셋처럼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것을 더 소유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세상의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사라지면 무엇을 소유했던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성공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억울한 사건이 벌어져요. 배신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잠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사업은요, 공부는요, 열심히 해서 그 개인에게, 그 사업에, 그 영혼에게 주시는 사명의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네? 영혼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아니에요? 이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넌 찾으면 찾아지게 되고 네가 구하면 얻어질 것이고 네가 두드리면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도, 더 큰 능력도, 더 큰 은혜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세상 것 구하다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다 죽으면 은혜 아니냐?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라고 세상 거 쫓아가다가 죽는 것보다 기도하다 죽으면 은혜 아니냐? 자,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겸손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새끼 전도사, 옛날에는 새끼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어린 전도사. 나이 많고 지긋한 장로님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전도사. 장로님보다 인생을 많이 알아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사회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 갔어요.
이 시대는요, 자아가 판을 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임에도 그걸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권이 있었습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인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은 아름답게 전해졌죠? 이제는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해 고난을 당해야 돼? 무시를 당해야 돼? 인권이 판을 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선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진리보다, 예수보다.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하면 뭐든지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성경에 상징하는 것은 평화, 순결, 온유, 겸손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표를 보여준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어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스러운 사역이었어요.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 불의하고 거짓된 심판을 자행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다 가지셨기에 능히 재판을 뒤집을 수 있고 모든 불의한 자들을 한순간에 일제히 제거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 형틀을 당연히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셨기에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왜요? 자아를 너무 살려주는 건데 이거는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자아라는 거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들을 쓸어 담았어요. 누가 나를 좀 무시해요? 목사가 권면하려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으신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같이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존재였는데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같은 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는 상함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억울한 일을 나는 무시당하고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철저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8년째 연합하여 하나 되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10절 띄워보세요. 질곡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는 억울한 일, 조롱, 멸시, 핍박, 십자가에 처절한 순환을 당하시고 죽어야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성공을 위해 이 가운데 있는 걸 쑥 빼버렸어요. 조롱도 안 당하고 멸시도 안 당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주님이 왜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우리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다면 조금만 멸시당해 보세요. 내 새끼 자존심을 뭉개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많네요. 권세도 많네요. 배경도 확실하네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많네요. 주님이 온유한 분이 아니셨으면 십자가의 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공의, 능력, 권세, 영광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조차도 침묵하셨고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무는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입을 열죠?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왜 입을 다물었어요? 살리려고. 살리려고 하는 분들은 다뭅니다, 입을. 입을 다물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을까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온유함, 십자가 위에서조차 침묵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온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결국 알지 못하고 끝없이 욕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일로 가는데 왜 안 오세요?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럼에도 온유한 주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완전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끝없이 간구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인용 구절은 교회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들에게. 소아시가 7 교회에 주신 거예요. 나는 이 길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간곤적으로 나를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강권적으로 뭘 하게 해주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는데 닫아버려요. 싫다는 거예요.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주님 앞에 서면, 왜 십자가 앞에 서면 입을 다물게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억울하세요? 네? 그렇게 자신이 옳은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시 입을 벌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픕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도 원래 예수님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네가 세례를 베풀어 세상에 드러낼 그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이 사명은 반드시 완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만약 성경에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성령이 막 여기도 임하고 저기도 임하고 저 선지자 막 사도들에게도 막 임하고 세례 요한이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유일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감옥에 자신이 갇히니까 사람을 보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해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마음을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 신앙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이거 잘못 믿었다 큰일 납니다. 믿음이 있긴 있죠. 그죠?
얼마나 작은 조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옮긴다고. 그러면 산을 옮긴 적 있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적어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구원을 이미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놀라운 증표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죠? 예? 볼 수 없어요. 성령님은 볼 수 없어요. 바람 같은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다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게 임하신 거예요. 참 성령님도 겸손하죠.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택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40일 금식했잖아요.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똑같은 말인가? 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그래가지고 얼굴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봤어요. 바울은 뭘 통해 봤어요? 빛을 통해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거예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화답을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없으면 어디서 화답하냐? 잘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여기서 화답해. 뭐 하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해. 말씀이 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요, 세상에 준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놔요. 진리로. 여기는 10년, 20년에도 안 변해요. 안 바꿔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설명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죠? 날마다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잖아요? 신앙이 힘을 잃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끝없이 타협해 갑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 없으면 못 가요?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성령 충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어야 돼요. 오늘 또 받고 오늘 또 받고 오늘 또 받고. 젊은이들이 수련회 가서 막 한 건 뭘 받은 거야? 성령 세례는 받았으니까 성령을 좀 탱크로 채운 거야. 근데 세상에 와서 막 한두 달은 막 와 가는데 조금만 지나면 뭐가 떨어졌어? 앵꼬잖아. 그럼 또 수련회 가려고 그래. 그런 스타일이 되지 말고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멀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세례 참석할 때 성령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현상이 딱 일어나는데 뭐냐?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물 세례를 누구한테 주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언제 오냐?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할 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저 청년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오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이거 전혀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왜? 그냥 교회 왔다고 주니까 받는 거야.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돼요. 배워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니까. 이걸 못한 친구들이 뭐죠? 예?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날마다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이 방탕하다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게 비슷해요. 술 취하면 뭐가 꼬이죠? 언어가 꼬여요. 예? 예? 언어가 꼬여요.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해지죠? 행동이 이상해져요. 근데 뭐가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행동이 온유해집니다. 그럼 마음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자, 끝으로 이제 오늘 34절 보겠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요,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저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영광과 의와 거룩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예수님 보면 뭐가 보입니까? 뭘 전하기 원하고 세상에 뭘 외치기 원합니까? 이 두 가지를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며 살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명예를, 성공을,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교회는 쇠퇴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이 두 가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